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영혼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거나 혹은 눈으로 정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쉬운 성경으로도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진리의 빛을 받아들인 이후에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면서 싸워 이겨내던 초창기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때로 비방을 받고 공공연히 박해를 당하기도 했고 또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기쁨으로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에게는 장차 더 좋고 더 영구적인 재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끝까지 그런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장차 큰 보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자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머지않아 주께서 오실 터인데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믿음에서 물러선다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서 물러나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 영생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앞부분에서는 주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 19절 이후로는 실천과 적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자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아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아마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 친척, 친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회유도 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격려를 하고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10장 32절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진리의 빛을 받아들인 이후에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면서 싸워 이겨내던 초창기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당시 로마 제국 밑에서 또 유대교 지도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싸워서 이겨내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주일 예배는 한 주 만에 만나서 반가운 정도를 넘어서서 전쟁터와 같은 일상생활을 이겨내고 살아 돌아온 전우들을 만나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는 삶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33절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신앙을 가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경거리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일 때 구경거리가 됩니다. 눈길에 차가 전복되는 것을 보았을 때 저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차 안의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한낱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가 내 자녀의 차이고 차 안에 손자와 손녀가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구경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한낱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구경거리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재미나 흥미거리 정도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다. 10장 34절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기쁨으로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에게는 장차 더 좋고 더 영구적인 재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독자들을 격려합니다. 일을 해보지 않았을 때 재산 혹은 돈의 개념과 일을 해본 다음에 돈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일을 하기 전에는 돈의 가치가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교환 수단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해보면 나의 삶에서 주어진 시간이 돈으로 치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될수록 돈을 주고서라도 시간을 사려고 합니다. 돈보다는 시간을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물건을 사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노동력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빼앗겠다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에 노력했던 수년, 수십 년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보상해 주십니다. 영원한 것으로 주십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끝까지 그런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장차 큰 보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자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목적지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음 제목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진리의 빛으로 고난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후퇴를 조장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 약속이 신앙생활에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그러나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머지않아 주께서 오실 터인데 그분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목적지를 향해서 걷고 있으면 언제쯤 도착할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물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세상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힘이 믿음과 인내입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가 언제인가는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권한으로 정해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독자 중에서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알았던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기 위해 격려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그때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믿음에서 물러선다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서 물러나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 영생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격려가 되기 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 영생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로 고난의 싸움을 견디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도 시험을 겪고 유혹을 당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이겨내고
낙심이 될 때 오히려 기쁨으로 극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캐나다 캘거리의 삶에서도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켜 영생을 얻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